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이 아닙니다. 에덴이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늘 즐겁고 풍성하고 만족스러웠겠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나기를 기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으며 괴로움이 있습니다. 잠 못 주무시는 날도 있고요. 그걸 성경은 한마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낙심을 합니다. 실망을 하고요. 그 실망이 도가 지나치고 낙심이 도가 지나치게 되어지면 삶을 내려놓는 분들도 있고, 더 세게 나가면 그 귀한 인생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드릴 수 있어요. 불신자들, 그들은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해서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성도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낙심될 일을 만나면은 고통스러운 거에 마찬가지겠지만, 그 고통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그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갖고 있나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은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하는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아버지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전지하다는 건 모든 걸 안다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고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길이 있고 어느 방법이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능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2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를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아들을 준다는 건요, 다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주시는 분이신데 아들과 더불어서 각종 좋은 것을 우리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베푸시는 사랑, 그것도 얼마만큼요? 하염없이 넘치게 항상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겁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시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뭐에 대한 변화가 없냐면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힘에 있어서 변화가 없어요.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나이 들어갈수록요, 능력이 사실 부족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힘도 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님은 나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능력이 딸리는 일도 없는 분이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세월이 변한다고 하여서 그분의 사랑도 변하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더 나아간다면 그 사랑이 환경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못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온전해야겠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 우리가 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언제 아들을 받았어요? 우리가 훌륭할 때 받았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할 때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베푸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가장 못났을 때 베푸셨다고요. 그러면 그때보다는 좀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어준다면 혼냅니다. 나무라고요. 책망하고요. 때로는 가두기도 하고요. 때로 이런저런 가품도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고쳐낼 것이고 새롭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완성시키는 그런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하신 거예요. 이 에덴이 아닌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약속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요. 문제 있다 이겁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마실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입을 것이 부족한 그런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 이방인들이 아버지 없는 자들이나 그런 것이고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을 주시는 아버지가 있는데 너희 왜 염려하느냐? 그럼 많이 가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전도서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염려가 언제 끝나냐면 때가 있다 이거예요. 때가 있다고요. 천하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그리고 성경에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시편 1장 3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도 때가 있음을 보여준다고요. 열매라는 것이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서 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열매가 나는 때가 있다고요. 어떤 나무에게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도 아무 때나 그 열매가 돌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가 나오는 그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때가 되면은 근데 여러분 그 때가 아니라면요. 반대로 얘기하죠. 그 때가 아니라면요. 열매가 없지겠죠. 근데 열매만 없는 게 아니고 때가 아니면은요. 꽃도 안 피어요. 더 세게 나가면은 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잎사귀도 없는 시절이 있어요. 더 세게 나가면은 겨울이 있어요. 저게 산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을 만큼 앙상하게 있는 그런 계절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면요. 그리고 그 나무가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면요. 결국에는 잎사귀가 날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열매가 맺을 거라 이겁니다. 그게 약속이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대표적인 예를 성경이 이걸로 듭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있죠? 요셉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하면서 이거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한다 이겁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어디서 봤죠? 아까 시편 1장 3절에서 봤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기서 시냇가와 샘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 그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때가 안 되면은 그에게요 아무것도 없는 요셉의 인생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 했냐면은 활 쏘는 자가 그를 쏘았다고요. 근데 이 쏜 것이 그냥 우연찮게 활쉬를 당겼는데 그 활이 날아가서 요셉을 맞힌 것이 아닙니다. 적개심을 가진 자로 했다고요. 적개심을 갖고 쐈다는 것은 요셉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의도적이라 이겁니다. 계획을 갖고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를 꺾어버리려고 활 쏘는 자가 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골육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골육이라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골육이 고통받으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골육이 팔아버린다고요. 형제가 팔아버린다고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다고요. 돈 받고 판다고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이 요셉의 그 진심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쳐넣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술관원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관원이 네가 해석해 준 꿈이 맞는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잊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뭐 보면은 요셉은 그 활에 맞아 딱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때가 오더라 이겁니다.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샘 곁에 심겨진 가지가 무성해지더라고요. 무성해지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담이라는 건 뭐겠어요? 인생의 절벽, 담장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지 않습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말한다면 넘사벽이에요. 넘어갈 수 없는 벽이에요. 그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그림이 하나가 그려져요.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은 어떤 때이냐면은 열매가 없는 때. 지금은 고난받고 있는 때. 지금은 한숨만 쉬어지는 그런 때. 그런 때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때가 있는데 또 하나의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 지금은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고 그리고 소망의 때가 있고 열매 맺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 두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지금과 나중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열매 약속이 맺어지는 그때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리고 지금은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만 없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열매가 생기는 여기까지가 다 없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고 있는 중이죠? 네. 약속의 때가 요만큼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속이 생기는 그때까지가 다 없는 거예요. 그 다 없는 시간 동안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그날을 못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겨울에 얼어 죽으면 봄에 꽃이 어떻게 피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름과 봄과 겨울과 봄과 여름이라는 이 통째 4분의 3을 지나가야 가을이에요. 열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봄에 가뭄 났다고 말라 죽으면요. 겨울에 동사해 버리면요. 여름에 그 풍랑 속에서 태풍 속에서 다 부서져 버린다면요. 그 가을을 어떻게 만나요? 그래 그 긴 시간 동안을 견뎌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까지. 그 견뎌내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인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보기를 원하느냐?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게 왜 여기에 등장하냐면 야고보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즐겨봤지만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 교회는 흩어진 나그네 교회라고요. 그들이 왜 흩어졌어요? 믿음 때문이에요. 죄를 져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그런 일을 만난다 이게.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그런 일을 만난다 이겁니다. 그래 인생이 어찌 쉽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안 끝나. 우리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채로 끝나지 않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승리할 거야. 반드시 승리하게 될 텐데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고 지금 낙심된다고 해서 자포자기 해서야 되겠느냐? 폭주해서야 되겠느냐? 좌절해서야 되겠느냐? 인생을 내려놓아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내라고요. 견뎌내라고. 라고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때까지 견디는 게 있는데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견뎌야 이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 8절 읽죠. 8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여기 이제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가 이 소극적인 방법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써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는 그 길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가다가 첫 번째로 만난 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적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이제 애굽에서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서 노예 삼으려고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 안 잡혀가려고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 군대 이름이 여호수아 군대예요. 여호수아가 대장대 가서 전쟁을 해서 싸우는데 이 전쟁이 매우 재미있는 거예요. 전쟁을 재밌다고 하면 안 돼. 전쟁이 굉장히 이상해. 어떻게 이상하냐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전쟁의 성패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자에 의해서 전쟁에 이기고 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거를 옆에 있던 이 아론과 훌이 가만히 쳐다본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겨?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져? 그러면 이들이 아론과 훌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면 어느 쪽으로 뛰어가야 돼요? 1번 여호수아, 2번 모세.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여호수아로 뛰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로 뛰어가지 않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모세 당신 여기 앉아. 팔 벌려. 그리고 한쪽 팔은 훌이 들고 한쪽 팔은 아론이 들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붙잡았다가 굳게 하라는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게 붙잡으라. 우리의 심령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낙심한다니까요. 그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이런 걸 좀 쉬운 표현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이 악물고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악물고 견디지 않아야 해도 되는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쉽게 넘어가는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어려움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시련이 왔고 고통이 왔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 악물고 견뎌요. 그걸 악물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면 소극적인 방식이 있다는 건 다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건 이 악물고 견디는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이걸 견뎌지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견딤이 있는데 그 적극적인 견딤을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7절입니다. 7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했습니다. 여기 농부를 갖다 왔어요. 농부라는 사람들 되게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해요. 어느 면에서 신기하냐면 우리는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으니까 우리의 소득이 매달 생기죠. 매달. 근데 농부는요 1년에 한 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생기는 기간이 훨씬 길어요. 생기는 건 정말 짧아요. 안 생기는 건 오지게 길어요. 근데 그 안 생기는 그 긴 기간 동안 놀지 않아요. 뭐 하냐면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요. 잡초를 뽑고
그리고 냉해나 병충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그리고 거름을 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그 때에 따라서 그걸요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 나기를. 그걸 갖다 썼다고요. 그 말인즉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성실함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다고요. 이 삶을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도망가서는 안 돼요. 성실하게 그거를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걸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그거를 살 때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남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지은 십자가는 젓가락이고 왜 내가 지은 십자가는 통나무입니까? 어떤 사람 봤을 때 십자가가 이쑤시개로 된 사람이 있던데 왜 저는 이 뭐 아름드리 통나무를 그것도 2개를 붙여가지고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뭐라 하실지 알아요. 왜냐하면 써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써 있냐면은 주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가 아십니다. 이걸 3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께서 베드로의 마지막 운명을 이야기하신 장면이 나와요. 뭐라 하시냐면은 너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나이 들어서는 남이 너를 띠뛰어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죽일 거야. 너는 순교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마지막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요한이 눈에 보인 거야. 그래서 물어요 주께. 주님 저는 그렇게 죽는다 칩시다.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주께서 뭐라 하셨냐면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남이 어떻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저에게는 나의 다른 계획이 있어. 그러니 다른 분이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되고 살고 있는지 그건 우리에게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주가 그걸 비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성실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성실하게 그 길을 가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해요. 보시죠.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요. 주의 뜻에 순종하여 뭐까지 했다고요? 죽기까지 했다고요. 그때 주께서 뭐 성부 하나님 왜 제가 진 십자가하고 저 사람들이 진 십자가가 다릅니까? 라고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성실하게 자기가 당신이 가셔야 될 길을요 성실하게 가셨다고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너희도 이 마음을 본받으라. 너희도 이 마음을 본받으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의 시간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이 있는데 그거를 비교해서 실망하고 낙심한다 그러면은 이 길 못 갑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성실하게 지시고 자기의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또는 너희가 그걸 해서 얼마를 남겼느냐, 이건 하나님의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려사항은 성실하게 십자가 졌냐, 내가 너에게 맡긴 것 땅에 묻어두지 않고 성실하게 졌냐, 그거 물어보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성실하게 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의
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인내하지 말라, 인내하라는 이야기에 원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붙어 있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인심은 어디서 나요? 곡간에서 납니다. 그래서 곡간이 풍성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요, 짜증을 안 내죠. 그래서 중요한 회의는 언제 해야 돼요? 밥 먹고 해야 돼요. 배고플 때 하면요, 짜증나요. 목사님이 그러신 게 없다. 뭐 사실 그래요. 응? 그렇다 이겁니다. 어쨌든 인심은 곡간에서 나요. 곡간이 비어있으면 전에는, 평소에는 웃어 넘길 수 있는 일도요, 짜증을 냅니다. 근데 짜증이 좀 심해지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요. 그 관계가 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시죠? 네, 우리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같은 편. 우리가 몇 생각하세요? 우리 같은 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 그래요. 흔들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많이 힘있게 묶여 있으면 세상이 흔들려고 해도요, 안 흔들려요. 근데 우리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툭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요. 그러니 세상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죠. 맞잖아요.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하면 되겠어요? 관계를 깨면 돼요.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깨면 된다고요. 그래서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싸우고 분쟁하고 이럴 때 뭐 큰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교회에서 뭐 시비가 붙고 분쟁이 생기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작은 문제 아니겠어요? 자존심 정도? 뭐 교회에서 뭐 큰 문제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문제 크면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뭐 나라를 구하는 문제겠어요? 뭐 죽고 사는 문제를 갖고 싸우겠어요? 사실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거 있어요. 뭐 자존심 상하고 내 말 안 들어주고 내 뜻대로 안 따라주고 뭐 이런 자존심 문제가 상당히 끼어 있어요. 그런 문제 가지고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면 같이 기다리는 성도들이 조직이 와야 될 것이고, 그 조직이 와야 되면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사단의 나라도 분쟁하는 나라는요, 무너진다고. 분쟁하는 나라 중에 안 무너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나라도 다 분쟁하면 무너지고 교회도 분쟁하면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으로 만찬을 베푸신 자리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장면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대제사장 기도 또는 유언 기도 그래요. 유언 기도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육신의 모습을 입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에 이 내용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요. 여기 우리는 누구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요. 하나님 세 분이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 조금도 균열되지 않고 조금도 우열이 있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삼위일체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과 같이 주님의 교회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됐을까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부부도 똑같으면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해프게 쓰고 하나는 절약하고 하나는 화장품 열어놓고 하나는 닫아놓고 하나는 어지러 놓고 하나는 덮고 막 이렇게 된다잖아요. 달라야 잘 산다죠. 달라야. 우리 집이 그래요. 내가 열고 사모님 닫고 제가 쓰고 사모님 저축하고. 예?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데도
거기에 분열이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 주께서 자기를 쳐 하나님께 복종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것이고, 우리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전부 다 뭐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나요. 그렇게 견뎌가는. 왜? 우리는 같이 견디지 않으면 못 견뎌요, 여러분.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누가 붙잡아줘야 된다고요. 모세가 손이 내려가려고 할 때 아론과 울이 붙잡아 준다고요. 우리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무너진다니까요.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분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서울에 큰 교회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써주고, 이 말 해야겠네. 우리 장로님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네? 사실이잖아요. 뭐 틈나면 기도하고. 아니, 우리 이렇게 묶여있다니까요. 근데 이 관계가 무너져봐요. 옆에 있는 손을 잡고,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해야 될 텐데. 아니, 그분이 기도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근데 이 관계가 무너지면은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분쟁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곡간이 안 비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로 꽉 차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쟁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관계가 안 무너지고, 안 무너져야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1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하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예를 든다면 회초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회초리는 여러분 집에 회초리가 있죠? 네. 어디 있어요? 네. 주로 딴 데 있죠, 딴 데. 회초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밥 먹을 때 회초리 놓고 안 하잖아요. 회초리는 딴 데 둔단 말이에요. 선반에 두든지 뭐 다락방에 두든지 근다 둔다고요. 그러다가 열받으면 꺼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가 회초리라는 것은 평소에는 없어요. 평소에는 저들의 신앙생활은 제사장이 이끌어가요. 레위인이 이끌어가요. 근데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레위인도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으니까 심령이 어떻겠어요? 사납죠. 사나우면 선지자들을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 좌정하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왔으니까 음식상도요. 잘 차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니까. 잘 차리고 말이죠. 웃는 얼굴로 생글생글 맞아야 되지 아니하십니까? 제가 집에 갔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이스라엘이 다 믿음이 무너졌으니까 예언자들이 가면요.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언자들 나오면 전부 다 어려운 시대예요. 전부 다 심령들이 타락한 시대예요. 그러니 선지자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환영을 못 받아요. 공격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아요. 근데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다시 끌고 오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걸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 시대를 살았을까요? 우리가 예언서에서 만나는 선지자들은 늘 주님을 만나요.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인내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악 물고 견디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악 물고 견디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얼마가 한계가 있냐면 이를 갈다가 이가 다 없어지면 이제 못 견디는 거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못 견뎌요.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못 견뎌요. 선지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 시대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못 견뎌요. 오늘 적극적인 방식을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선의 결론입니다. 11절 읽을게요. 11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면서 욥의 인내를 등장시켰어요. 사실 욥기의 주제는 인내가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묶여야 되는가가 이야기해 주는 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신들은, 세상의 신과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다 비즈니스 관계예요. 신이 뭐를 베풀어주면 그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돈을 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신은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뭐를 주고,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은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못하든 잘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돌봐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 사이가 안 끼어 있다는 것, 아무것도 안 끼어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욥의 것을 다 뺏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사랑하시더라.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욥이 좀 억울하지, 힘들 부분도 있어요. 속상하고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 뺏은 거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겐 유익이 돼버렸어요. 왜죠? 만약에 욥이 그런 어려움을 우리 대신 안 당해줬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뭘 바쳐야 뭐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는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욥은 선지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마치 호세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려주려고 창기와 결혼을 하듯이 욥은 그의 교난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 욥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끝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날 그 영광을, 내가 뭘 안 해도 하나님 나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견뎌내는 인내의 이야기가 그 세컨드로 끼어 있는 거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였더니 결국에는요, 물론 욥이 끝까지 인내한 것도 아니고 도중에 아마 무너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인내했어요. 그 결과 그가 하나님의 때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울 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거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 그런 분이 역사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어려움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게 지금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 길 가다 보면은 주께서 그 뜻을 분명히 완성시키는 날이 올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방식이든 적극적인 방식이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기본은 소극적인 것이라도 이양불과 언디시라 하시고, 그보다 더 나은 거는 적극적으로 견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그런 인내함이 있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